레위기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또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그 의미를 풀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놓고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외에는 그 무엇에도 묶임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은혜와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생리현상에 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 타락의 범위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어떤 것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몸에서 배설되거나 배출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결과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과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서는 전혀 그게 악하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고 부정하다고 간주하시면 당연히 그것을 부정하고 악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다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타락한 죄인들의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언제나 악하고 부정하고 불완전하고 추하고 불결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정함과 관련된 규례들을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면서 이어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부정함으로 간주하고 계시는 그런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조금 우리에게 민망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남자들의 설정과 여자들의 월경과 관련된 생리적인 문제에 관련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어떤 남자에게서 교접의 씨가 나가면 그는 자기의 온 살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교접의 씨가 묻은 모든 옷과 모든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의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거룩과 관련된 규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묵상한 성도가 아니시라면 오늘 방금 읽은 성경의 이런 본문까지도, 이런 내용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가 아마 적지 않이 놀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 현상과 관련된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사정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신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 부부 간의 정상적인 관계, 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세를 갖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수단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적인 관계라면 이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되겠지만 부부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이 생리 행위, 이 설정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죄가 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자체를 터부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행위가 죄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시려고 합니다. 죄악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다 죄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죠. 따라서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배출된 우리 죄악된 몸에서 나온 것은 종교적 의식상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성경에 이 몽정에 대한 부분도 다루죠. 밤에 자연스럽게 이제 왕성하게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사춘기 이후에 남자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몽정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남자가 건강한 남자로 자라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위의 문제, 마스터베이션, 이 자위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위를 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눈으로 범하는 음란의 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 자체의 죄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음행과 음란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체의 어떤 남성에 있어서의 이 설정의 문제를 어찌됐든 하나님은 모두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정의 문제를 부정하다고 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여러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어떤 이 사정을 한 이 문제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 또다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어떤 생명을 생산하는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정의 행위는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또 다른 견해는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여러 그 고대 중근동 지방의 이방 국가들은 피해 유출이나 배설 혹은 설정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아주 극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셔서 더 어떤 이런 성행위시까지 이런 엄격한 정결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규제해 놓으시고 규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택자들 이 사이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함이라는 이런 해석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여기셨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성적인 타락을 억제하고 정숙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설정 자체를 부정하다고 정하셨다는 이러한 견해들 모두 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설정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근원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몸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의식상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몽정이나 혹은 자위에 관련된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면 속죄를 앞둔 대제사장은 전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잠을 자다가 혹 몽정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어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자체를 드릴 수 없으니까. 또 성전에서 제사가 있는 동안에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생명의 결정체인 이 정액이 몸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되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정의 규례와는 달리 이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규례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규례나 제사는 다 생략이 되었고 그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루 정도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부부의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도 이것이 다른 죄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의무로서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혹은 전쟁에 참여해서도 구약의 법에 의하면 모든 성적인 관계가 금지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부간의 성행위를 넘어서 이것이 음란하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부부가 아닌 다른 성적인 대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확대되거나 또 전쟁 시에 정복한 지역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본이 위안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국의 여성들을 중국의 여성들을 학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적 차원에서 이런 장치들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원초적인 죄성의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유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음행을 꼽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다고 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죄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근원적으로 차단하시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또 남자와 함께 눕는 여자에게 교접의 씨가 묻거든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설정으로 인한 정규례 규례를 반드시 함께 지켜야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속히 그 몸에서 제거해서 정결한 상태로 빨리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성이 온갖 추악하고 난잡하고 더러운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을 제한하시고 죄는 아니지만 죄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길목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차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부부간의 성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우리 몸의 주인인 그분의 뜻이다. 우린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가미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경건에 지대한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설정이나 이제 또 말씀드릴 어떤 월경 같은 것도 부정하다고 하시는데 동성애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남녀 간의 정상적인 어떤 성행위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의식상 부정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적인 행위와 방식 자체가 전혀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 않은 변태적이고 불결하게 짝이 없는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이고 죄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봐도 절대로 무방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자, 이제는 이제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돼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녀를 이래 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분리 기간에 그녀가 눕는 것은 다 부정하며 그녀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할 터인즉 누구든지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의 정액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위한 생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월경 또한 성경은 죄인의 몸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죄의 저주로 인한 죄의 저주의 결과로 인한 출산에 따르는 고통 가운데 포함된 현상으로 여성들의 생리 현상을 본 거예요. 월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액이 몸에 묻었을 때도 여성도 부정하게 간주되었듯이 이 생리혈이 남성의 몸에 묻게 되었을 때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성들이 생리 현상을 겪고 있는 동안에 성적인 관계를 금지시키고 있죠. 매우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축출이 되는 그런 벌을 받아야 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당연한 욕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셨듯이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누리고 취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과 방종의 차이죠. 예, 자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것들을 자유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자율이라면, 방종은 완전히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법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자체를 다 망각한 채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까지 우리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이 방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종을 선택할 때 인간은 반드시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타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선을,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다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의 맛을 보도해 이 법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유출이 있는 동안 함께 관계를 하는 것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까지도 다 부정하고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 그 자리를 만지는 것까지도 그런 사람도 전부 다 부정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4절은 19절의 말씀과 비슷한데 19절은 월경 중에 있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든 유출된 피가 몸에 묻었을 때를 의미하고 24절은 월경 중에 관계를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어떤 차이가, 이 규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경 기간이 보통 평균 7일이라고 볼 때 7일 동안 그 여인이 부정하였듯이 생리 중에 하나님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은 남자 역시 여자와 동일하게 7일 동안 부정하게 간주되어서 그들이 누웠던 자리까지 온통 전부 다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도 죄인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죄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규례 안에서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금한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죄가 뭡니까? 죄가. 이러한 하나님의 쳐놓으신 선을, 원칙을, 기준을, 규례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넘어다니는 거죠. 네? 그냥 마음대로. 분명히 그 관역에 화살이 날아가서 딱 정중앙에 적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살이 옆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날아가다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멈춰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또 이게 세게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관역에서 넘어가 버리든지. 자, 그게 하말티아라는 죄의 정의였지 않습니까? 그 죄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혀 이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도 안 된다, 하지 못한다,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해도 좋다라고 하는 루터의 견해를 부정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아디아프라의 문제를 그렇게 루터와 정반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모든 그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면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죄인들은 거기에 반드시 토를 단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속성인 것이죠. 왜 남자는 여자만을 사랑하고
여자와 관계를 가져야만 되느냐?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마지막 때에 이 추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미 동성애 그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로서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신도 터치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누구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뭐 더럽니 불결하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세상도 그런 소수의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보는 행위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인간들이 끌어내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불러올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단과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어떻게 유혹합니까? 에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 따먹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왜 죄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이 인생이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너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과하게 하시겠어? 마귀는 자꾸 오늘도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자꾸 두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거룩과 순결, 우리가 그토록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이 흙이라면 백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이 정결의 규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규례까지 적용시키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결국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악에 오염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들과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어떤 그 범위와 방향에까지도 거룩과 순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생리 현상과 관련된 이러한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우리 가슴 깊이 느끼면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성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악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70 몇 %가 다 음란한 것들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참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 뭐 대책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 그 어떤 강력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붙드시지 않는다면 그럼 뭘로 그걸 제재할 거고 그걸 막겠습니까? 어? 참 고개만 돌리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악한 시대 아닙니까?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제 SFC 간사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대학생들, 그 뭐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헤아릴 수 없이.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많은 청소년들의 가장 크게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문제예요. 특히 남학생들은 더 많이 이 자유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그래 참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명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은혜의 어떤 증거들이 없으면 이게 감당해낼 재간이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쇼 프로그램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 이거는 가요를 보여주려고 하는 쇼가 아니라 이건 참 음란의 끝을 보여줍니다. 걸그룹들이라고 하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쇼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성적인 어필, 섹스 어필, 그 전 세계의 K-팝의 인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청소년들을 다 물들이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K-팝 열풍, 뭐 선교사님들이 난 그런 얘기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무슨 K-팝 열풍 때문에 선교가 잘 되고 미친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할 말입니까, 선교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참 대책, 우리 모두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렇지만 참 대책이 않습니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동성애까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 반에도 동성애자가 있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기 카카오톡에 암흑의 사랑해 이런 거. 자기 여자가 여자친구. 그 다 아는 거야. 암묵적으로. 쟤는 동성애자라는 거 아는데 뭐 표는 안 낸다 뿐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그 육체의 순결을 지켜주시고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참 그 어떤 그 악의 끝을 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지면 그 시대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반드시 종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과 관련 지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더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들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이 밤에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